찬송가 430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시며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부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으니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부터 은혜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루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먼저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복잡한 국제정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셔서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며 이럴 때일수록 서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또 여러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든 주님을 붙잡게 하옵소서. 매일 진행되는 오늘의 기도와 333 특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기간 모든 예배와 강단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삶의 모든 터전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0장입니다. 예레미야 40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0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스레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또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40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결정하는 것의 위험, 하나님 없이 결정하는 것의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남유다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시드기야 왕도 포로로 끌고 갔고요. 그런데 여전히 남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바벨론이 남유다 사람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워놓았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절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들과 합류했습니다. 40장 6절에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나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꽤 명망 있는 사람들, 또 모든 사람들이 이 그다랴 총독에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싸우다가 도망가서 남아있던 지휘관들,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그다랴 총독에게 모여들었죠. 그다랴 총독은 나름 현실 감각도 가지고 있었고요. 꽤나 머리가 재빠르게 돌아가고요. 일도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양력으로 보면 남유다가 멸망한 게 8월이었습니다. 곧 있으면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식량을 비축하는 게 가장 먼저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식량 비축에 대한 제안을 하고요. 아주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이 그다랴의 정책이 마음에 들었던지 사람들이 더 몰려들었고요. 또 양식을 가져왔습니다. 자, 12절을 이어지는 12절을 보십시오.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 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암살 음모였는데요. 암몬의 왕 바알리스가 유다 왕족 출신인
이스마엘에게 사주해서 이 총독이었던 그다랴를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다행스러운 건 사람들이 먼저 알아채고 이 그다랴 총독에게 와서 알려주고 또 경고합니다. 13절 이하를 보십시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사람들이 몰려들어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중에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번 더 은밀하게 이 그다랴 총독에게 경고합니다. 이어지는 15절입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가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자, 이렇게 두 번이나 그다랴 총독에게 경고했는데요, 그다랴 총독은 두 번 다 이 경고를 무시합니다. 14절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이어지는 16절에서도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나름 그다랴 총독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남유다가 멸망했지만 회복의 불씨가 보입니다. 바로 그때 암살 음모가 발생했고요, 그다랴 총독은 두 번이나 다 무시해버립니다. 내일 이어지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다랴 총독은 결국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암살 음모는 실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얼핏 보기에 현실 감각을 가지고 나름 재빠르게 움직이면서 어떻게든 남유다를 다시 회복시켜 보려 했던 그다랴의 안타까운 죽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지금 같이 계속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면 이 그다랴 총독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오늘 나눌까 합니다. 치명적인 약점.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형식적인 것을 갖추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의 모든 선택과 결정에서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고요, 잘 보시면 우리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구색을 다 갖추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요, 옆에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있고요, 심지어 이 그다랴가 총독부를 미스바에 선택한 건 아주 정말로 계획적입니다. 미스바는 에베네셀 그리고 사무엘이 회개운동을 일으켰던 곳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도 좋고요, 나름 성경적이고 나름 하나님 중심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그다랴를 설명하는 성경의 기록은 대다수가 이겁니다. 내가 또는 너희가입니다. 내가 계획하고요, 내가 판단하고요, 내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너희가 행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옆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요,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실제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과 모든 판단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런데 모여든 사람들 또 그다랴 총독은 괜찮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잘 봐라, 내 옆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고 이 장소는 미스바다. 근데 이게 우리의 엄청난 위험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요, 말씀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읽으실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더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구나,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구나. 그런데 조금 솔직해져 봅시다. 진짜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과 판단이 하나님 중심적입니까? 아니면 그다랴 총독처럼 옆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고 장소는 미스바니까, 그러니까 그럴듯한 성경적인 단어와 말은 많이 쓰는데
실제 우리의 삶과 계획과 판단을 보면 하나님은 없는 것 아닙니까? 위험하다고요. 이 위험성을 오늘 예레미야 40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마 그다랴 총독이 잘했으면 남유다의 마지막 희망이 불타오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꺼져버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중심적인 것 같지만 전혀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 다시금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제가 평소에 성경적인 말도 많이 쓰고요, 그럴듯한 말로 포장도 하고요,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실제 내 계획과 생각과 판단은 하나님이 개입하십니까? 하나님 중심적이십니까?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적이었던 사람도 아니고요, 항상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한번 그의 일생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와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 자기 자신에게 강화시키는 아주 독특한 특징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 엎드려 묻는 겁니다. 평소에 잘 못했다가도 정말 강력한 위기가 찾아오면 이거 위기를 극복해야겠다라고 하면 이 특징을 강화시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시 한번 이 태도를 강화시키죠. 시글락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무엘상 30장 7절과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잃어버렸던 그의 태도를 다시 한번 강화시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면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드디어 자신에게 모든 일이 풀릴 것 같았지만 사울 왕의 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체 왕이 된 게 아니라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를 데리고 헤브론에서만 왕이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위기가 닥쳐오죠. 그때 다시금 다윗이 이 태도를 회복합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중요한 순간에 겉으로 보이는 구색만 갖춘 게 아니라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개입시키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우리가 평소에 내 생활과 내 삶을 바라보면 내 입술에서 나오는 그럴듯한 기독교적인 말들, 성경적인 말들 때문에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내가 살아가는구나. 그럴듯하게 겉으로 구색만 갖추면 내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주님, 이러한 착각에서 벗어나 실제 내 계획과 생각과 판단에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를 남겨놓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읍시다. 또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나라를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운 위기를 이겨내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기에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더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번 주에 G2G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 모든 우리 3대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은혜 달라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나라와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하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새벽부터 말씀 주셨으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다라의 모습을 보면서 겉으로는 많은 구색을 갖추었고 형식적인 것들도 많이 있지만 실제 그의 삶에서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주여, 자신의 생각만 가득했고 자신의 판단만 가득했고 자신의 계획만 가득했습니다. 주여,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 재빠르게 움직이고 지혜롭고 지식이 넘쳐나고 우리에게 이익이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있건 말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있건 말건 주님, 우리의 계획과 판단대로 움직입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 그럴듯한 기독교적인 말과 그럴듯한 성경적인 말을 가져와서 마치 하나님의 계획인 것인 양, 마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인 양,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말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간절하게 우리 상황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께 매일같이 묻고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를 품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이 시기를 잘 이겨내고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는 말을 우리 입에 달고 사는데 주님, 어렵다는 말만 입에 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을 이 기간 동안 지켜주시고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오히려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깨어서 하나님 더 성장하고 더 주님 앞에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투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대가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세대 가운데 믿음이 전수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과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도록,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하여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 양육과 훈련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다시 외치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